성진교회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일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 없어서 제가 혼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때인 것만큼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찬송가 34장을 부르겠습니다. 반주 없이 부릅니다.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03장입니다. 40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주님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하는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로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또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뭔가는 해야 돼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좋은 일을 만날지, 아니면 나쁜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지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미래를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또 미래사를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래사를 알 수가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행이기도 하고 또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항상 결말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그에 걸맞지 않은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지혜롭게 사는 것도요, 지혜롭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런 사실을 경험하는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그런 사실을 인정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았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미래의 일이지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지롭게 살아도 우리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좋을지 아니면 나쁠지 알 수가 없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신현옥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어제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하고 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그분들도 할 수 없답니다. 이분은 동사를 볼 때 감염될 뿐이 아닌데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현옥 목사는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거든요. 교회와 집과 교회. 그 외에는 거의 안 다니는 편이에요. 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정에만 열심히 하고 살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식품과로 쇼핑 가는 것 외에는요, 거의 외출을 안 하는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잠깐 들르면요, 마스크를 혼자 있기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마스크를 흘렸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오래 머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뭐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그만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신현옥 목사가 감염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현옥 목사가 그랬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조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요한한 인간, 극히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면 조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의롭게 살아도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면 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지혜롭게 살았는데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면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지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방종이죠. 방종. 게으름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생각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심도 한계가 있고 의롭게 살아도 미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죠. 가끔 하나님이 지켜주셔 괜찮아 그렇게 방역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죠. 만용. 헛된 용기지요. 잘못된 용기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조심해도 뭐 필요 없는데, 걸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롱하는 것이죠. 우롱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코 헛된 용기로 만용 부리듯이 믿음의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9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사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부 주관하신 하나님. 맞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비록 의롭게 살고 미움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죄롭게 살고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죄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심하고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요. 감염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1차, 2차를 맞아도 걸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겠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백신 맞은 것이 화가 되어서 오히려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도 필요 없어, 조심할 필요도 없어, 지롭게 살 필요도 없어, 의롭게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만용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백신도요. 본인이 잘 판단해서 맞아야 되겠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꼭두가시냐? 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안 살았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오셨어요. 오히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적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또 기적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처지에서 도무지 기적도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 기적을 바랄 수 있잖아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기적도 바라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다 알려드린 바입니다만 지난 토요일에 심남숙 성도님 남편께서 심장마비를 입원했습니다. 그때는요 의식도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심집사님 심남숙 성도에게 포기할 것인지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결정하라. 빨리 결정하라. 답을 요구하게 됐어요. 살아난다고 해도 뇌가 상당 부분 다 손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희망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바랄 처지가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없다면 이런 처지에서는요 기도도 할 수가 없지요. 뭘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가 없지요. 근데 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답니다.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 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었습니다. 심남숙 성도님 남편이 뇌가 정상입니까? 일부 손실되었습니까? 뇌가 다 정상이랍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답니다. 자기가 의사로 살면서 이런 기적을 처음 본다 그랬답니다. 뭐 뇌에서 거의 식물 인간으로 지낼 수가 있다고까지 경고했으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살아날지도 모르고. 끔찍한 일이지요. 쓰러졌을 때만 해도 절망적이었고 포기하기 일부 직전이었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의 예라면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도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볼 때도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절망의 처지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처지에서도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이런 기적도 보고 사는 것이고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용기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다행 아닙니까? 다행이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사람은 조심히 살다가도 걸렸다고 해서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최선이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최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미움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네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정말 바랄 수 없는 처지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믿음으로 사는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도 바랄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삶의 구차스러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을 알고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살다가도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방역을 열심히 해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해서 방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최선이 헛되지 않도록 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지켜주시기를 신현호 목사도 크게 심한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현호 목사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강주호 전도사, 최영석 전도사는 격리 상태에 있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히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병든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만했던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원치 않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돼서 고통을 겪고 불편을 겪는 신현호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과 우리 교육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여, 격리 중에 있지만 격리 중에도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전하게 접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항암 투병하는 김유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민성 권사님 대동맥 그리고 폐렴 치료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심남숙 성도님 의식도 잘 회복했고 뇌 손상도 없는데 내일도 검사가 있습니다. 심장에 혈전이 하나 보인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이제 지병을 앓는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 와중에 또 항암 투병하는 우리 김유경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김유경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또 우리 심은성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동맥이 위험한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치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남수 성도의 남편을 긍휼히 해주시고 하나님 이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심장에 혈전처럼 보이는 것도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산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거하시는 우리 이용남 성도님 그리고 이호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월세 내는 것도 어렵고 또 교육자들이 생활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영업자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재비하시는 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힘을 주고 또 좋은 것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또 재물을 나눠 가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처럼 영상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 같이 호응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을 도전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요 또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의롭게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겪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때에 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좌피 의탁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